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11절까지인데, 다를 역본 비교하기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몇 절만 좀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한 성경은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 번역 개정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신약하고 시편은 올라와 있는데, 구약은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새한글 성경책이 없어서 그냥 옆에 비워놨습니다. 나중에 신약 하시는 분들은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기억 개정은 그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세번역은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공동 번역 개정은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 마음에 닿도록 이제 위로를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노예의 때가 끝났다 그랬는데, 세번역에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공동 번역 개정에도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절을 보면은 이 개역 개정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이제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인데, 개역 개정은 이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면서, 그냥 이게 이제 그냥 산이나 언덕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평지가 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새 번역은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메우고 깎아내리고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더 적극적인 그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개정도 메우고 깎아내리고 길을 넓혀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우고 깎아내리고 넓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공동 번역 개정도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새 번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의 그 충분한 재가를 치르고 돌아오는 거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세번역과 공동번역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권 비교에서 가장 이제 제가 참 번역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게 구절인데 이게 이제 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외치는 사람이 개역 개정을 보면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은 그 외치는 사람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이게 이제 지명이 아니고 외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외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이걸 이제 새 번역과 공동 번역 개정에는 잘 드러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새 번역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 개정을 보면은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하면서 아주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고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은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분명하지 않는데 새 번역은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예루살렘의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 개정은 너희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역군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가 뭐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발제해야 될 부분을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고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주석을 보면은 착상으로 읽기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림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포로 생활에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과 기다리는 우리를 연결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그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유다와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자,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40장에서 55장까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진 유다 회복. 셋째 단락은 56장에서 66장.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전해진 결단의 촉구. 그리고 이제 이게 본문이 자리한 40장에서 55장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이렇게 박스 처리한 것처럼 40장 1절에서 11절은 서론, 40장 12절에서 48장 1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대한 공격,
40장 20절에서 22절은 중심, 48장 23절에서 55장 13절까지는 시온의 회복과 구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포로 기한이 임박한 기간이 그 39장과 40장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40장 그 전에 엄청난 일들이 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들의 기한 전후의 사정을 다룬 신탁이고, 40에서 55장은 주로 바벨론 탈출과 시온 복귀, 시온에 정착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은 기원전 538년부터 515년 성전 완공 직전까지 바벨론 기한 포로들의 장래와 낙관적 회복 신탁을 핵심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김회건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듣는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이제 곧 바벨론이 패망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전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직면. 이때 예언자는 바벨론 패망을 자신의 시대의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 예언자는 아직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돌아가라 한다. 즉 1장에서 39장의 심판은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남은 백성은 시온으로 돌아감으로 회복에 동참하도록 선포하고 있다. 주석과 해석.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2절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둘째 부분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서 5절. 셋째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라. 6절부터 8절. 넷째 부분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9절에서 11절. 이제 첫째 단락의 그 주석은 1절부터 2절까지인데, 이 위로, 낙함은 이게 단순히 수사학적인 오타가 났네요. 것에 머물지 않고 심판으로 얼룩진 과거를 치료하는 정의와 공의, 지평을 가리킨다. 공의의 지평을 가리킨다.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진노 속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 이건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뭐 이렇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달되어야 할 내용은 세 가지인데, 노역이 끝났다는 것. 이 노역은 이제 차반대, 뭐 군대 복무기간,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둘째, 그들의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유다 백성은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의 제약이 다 이제 사해졌고, 세 번째는 그들의 죄의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상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3절에서 5절인데, 외치는 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을 들은 천사들이다. 이 첫 번째 외치는 자는 천사들이고, 이들이 청자인 너희, 예언자에게 외치고 있다. 이 천사들이 예언자들에게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는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 대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로를 평창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의 언덕이 낮아지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예언자들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단락은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예언자의 저항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다. 6절 보면은 이 예언자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고 묻는데 이거는 이제 외치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회복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외치리까 하면서 이제 천사의 말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말하는 자는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다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는 죽었고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이 흘렀어도 그가 전한 회복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넷째 단락 9절에서 11절 여기서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소명을 받아들인 예언자의 예언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언을 받은 자, 예언자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아까 우리 여권 비교에서 봤죠. 그 예언자 시온과 예루살렘이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것이다. 어, 9절은 외친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은 복음이고 9절 마지막 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말은 장차 시온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여권 비교에서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는 건데 10절과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그 10절에서는 강한 자로 오시고 아주 통치자로 오셔서 상급과 보응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서는 이 강한 통치자가 아니고 어머니와 여성의 이미지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성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설교 구성을 위한 제안은 대림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두 번째는 대림절은 회복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때이다. 세 번째 대림절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때이다. 그 설교 요약은 제가 조금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 요약을 못했습니다. 강변교회 강병철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왜 인간의 궁극적 해결책인가? 출애굽의 시작과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연결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제한 겁니다. 오늘 처음에 그 본문 번역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이어서 이제 본문에 대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이 시간 잠깐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 번역 계정이 뭐 따로 그 책을 구입하셨나요? 예, 저는 갖고 있긴 있어요. 그래요? 갖고 있기는 있고,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가면은 역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성경을 세 권밖에 비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창이 세 개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 새한글 성경도 그 대한성서공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뭐 늘 이제 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뭐 번역본 비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한 권 볼 때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본면에서 추석은 정말 우리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배 교수님이 써놨는데, 예. 진노로부터 위로에 전하는 예언의 성취다. 진노로부터 위로에 전하는 예언의 성취다.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도무지 뭐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데 음, 뭐 이게 이제 말을 이해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살이 70년 동안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진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통을 받고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좀 아주 압축해서 말을 써놔서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저한테는 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이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시온으로 돌아오기 전인 상태죠. 예, 포로 예, 생활 속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예, 곧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예. 돌아가거라. 그 실제 포로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고 그런 상황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서에 진노에 대한 말씀,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예언은 그 진노와 심판의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에, 위로에 대한 말씀이 곧 그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었다. 이런 얘기를 압축해서 이제 진노에서 위로에 전하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언하고 묵시를 조금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듣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바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촉구하는 거라는 거죠.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그 반응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베드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관점이라면 묵시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이미 이제 그대로 수행한 거기는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 임박할 거니까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홍이야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언자도 계속 와서 그걸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 그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에르미야서에 보면 이제 아예 이게 그 시기가 지났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당하라. 70년 이야기가 나오죠.
새로운 배경 속에서는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도 그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아마 물론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제 40장부터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한 지금도 계속 그 속에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충분히 지나갔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하게 느낀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그 이유가 노역의 기간이 지났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복무 기간이 지났다. 그 죄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말 속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좀 들어있냐면 복역의 기간은 충분히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기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인죄로 되어가지고 20년을 받아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보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회개하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냐 하고는 또 다른 문제. 묻다. 그런 뉘앙스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든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끝까지 무조건 회개하고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런 같은 그 줄기인데,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위로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 성급한 위로가 아닐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정말 제대로 회개를 했느냐, 뉘우쳤느냐,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 모르는지 몰라도, 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뭐 딱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돌아왔을 때도 뭐 우리가 너무 그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새롭게 하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근데 뭐 신구약 중간사를 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오셨을 때 보면 뭐 완전히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엉뚱한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게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은혜로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은 뭐 그 백성들이 뭐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냥 70년 지났으니까 그냥 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위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은혜로운 말씀은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성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렇게 이제 도외살이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성취, 언약의 성취 뭐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랬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충분한 어떤 그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석에도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을 써놓았거든요. 첫 번째 달에 1, 2절에 그 위로라는 말이 그 심판을 얼룩진 과거를 치료하는 정의와 공의의 직분이다.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그,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남의 자그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 속에는 그냥 말로만 위로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이제 그 심판을 하셨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70년의 그 노예살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이제 그 잘못들 이런 죄악들을 철저하게 그 심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노로부터 위로의 전환은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예언자의 저항하고 예치라는 그 말씀하고 예언자의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본문의 상황에 따르면 아직까지 여전히 바벨 포로 생활 속에서 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시온으로 보내실 거라는 그 말씀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 살아가는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고 오늘 우리하고 여기 오늘 주석에도 그렇게 비교를 해놨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암담한 살 현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의 모습, 보통 그러잖아요. 그 설교를 열심히 해도 교인들 다 바뀌는 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전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예언자가 그 무엇을 외치리까 하면서 이제 그 뭐냐 저항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어,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제 천전명 목사님 설교하신 거 보고 참 그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성전 나오면서 그 어느 제자도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못했죠. 그 화려하고 견고한 그 큰 돌을 보면서 화려한 것을 보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무너진다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제 그 AD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외치지만 지금 현실은 그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여기서 노예살이를 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이걸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를 못 믿었단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했죠. 이사야는 예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을 듣는
그 바벨론에서 노예 살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언, 예언자의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예언자, 그러니까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예, 예, 예. 그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는 예언자. 그러니까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와 이사야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튼 그 이사야서를 앞에 그 대종 목사님도 그렇게 했지만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 하고 그런데 그 시기 구분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아주 보수적인 쪽의 학자들은 다 이사야가 8세기경 이사야가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 성서 비평을 받아들이는 쪽의 학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사실 이사야 이야기지만 그 뒷부분은 이사야의 전통 이어받은 뭐 예언적 도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록한 걸로 첨부해서 나중에 편집돼서 전체가 완성된 걸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온 이 예언자라는 것은 실제로 8세기 그 이 예언자,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 예언자보다는 포로 시기에 살았던 이사야의 전성을 이어받은 그 예언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제 보기에 그들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그 포로 생활 현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라고 비켰지만 실제로 이성적인 생각을 볼 때 과연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지만 때로는 잘 안 믿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고 하는데 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40장 이전에 이전에 예언, 이사야와 40장부터의 이사야가 뭐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 70년 후 회복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 그거를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건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네. 도무지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의구심 같은 그런 게 들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보다는 자기가 서 있는 현실을 볼 때 자기가 들은 말씀하고 전해받은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았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긴 전하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일까요? 변화 과정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도저히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괴리감이 크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답은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그, 마치 저항하듯이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사실, 그럼 저항이라고 말 표현이 좀 너무 심한 거네요. 그죠? 아, 저항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 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뒤에 강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항이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항은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하는 건데, 그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 음,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현실에서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한국 교회라는 보든지 보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노예나 송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뭐, 전 하는데, 그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예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부탁을 받았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어, 우리 볼 때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담감, 그래서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걸 이제 뭐 저항으로 표현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봐요, 사실상. 이제 모든 상황들이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아까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저항으로는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 뒷부분 9절부터 10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위로의 마지막 장면 같은데 아까 강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왜 인간의 궁극적 해결책인가 그렇게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에 넣으신다면 어떻게 해석해서 넣으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9절, 10절, 11절 말씀이. 그걸 이제 별인들도 그런 의미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런 관점에서 권리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계시는 것이 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해결책인가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 발생들의 위로가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할 때 그들의 모든 제약이 이제
심판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우리 배정훈 교수님이 설교 뭐 이렇게 제안해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9절, 10절 마지막 이절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시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을 보면 보리라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는데 세 번역은 계신다,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다음 공동번역 세 번역은 그들 가운데 오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잖아요. 눈물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아까 이제 최영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대림들 기간에 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고 뭐 기다리자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많은 어떤 인간의 결핍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도 그렇지만 그걸 이제 오늘 배정훈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 교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런 의미다. 해석을 해줄 때. 자칫 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뭐라지는 옷을 그렇게 보면 성령이 임재가지고 뭔가 성령 충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통치자와 뭐 강한 용사,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럼 그거를 임마누엘 예수님하고 그냥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음. 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죠. 지금도 가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했을 때 결국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걱정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문장까지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요. 계속 들으면서 음. 위로,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 위로할 때 제일 좋은 게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게 위로가 아닌가 하면서 오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로는 동행이고 그 동행을 하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시몬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저희들이 다음 주에 불의유 헌금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그 모습이 있다.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위로의 방법이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구성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목회자, 성도 다 포함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을 타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참 대가를 치렀다. 이분을 언급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모난 부분들 또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한 정말 내 생각, 내 주장, 교만함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원한 부분을 깨부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하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용기 주네. 그래, 다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지. 느껴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려면은 국가적인 공동체, 교회, 가정 이런 원한 부분들을 깨부수지 않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회복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 주님의 오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직 한 문장으로는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했는가? 라고 할 때, 그 여러 차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뭐 출애굽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그들은 끝내 거기에 담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한다면 그 위로를 권리로 여긴 거죠.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신 뜻은 뜻을 외면한 채 그 선민 사상에 젖어 들어갔고 자기들이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거기에 빠질 염려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뜻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 날씨가 추우면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누구나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복음 담긴 그 위로의 가 굉장히 필요한데, 뭐 사실 뭐 부부간에도 서로 뭐,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표현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 표현을 잘 안 하거나 해서 생기는 부부간의 이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뭐 사회봉사, 사회복지, 뭐 가톨릭에서 하는 꽃동산하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후원도 하고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거든요. 결국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한 탓이 아닌가 그런 조금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자책감 같은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벌을 다 받았다. 물론 그 벌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죄책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건 또 상실이나 허무감일 수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했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나 외로움, 그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그런 현존, 그런 실존에 불가피한 감정이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지금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위로를 선포하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위로가 없는 사람들, 위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는데 땅에만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욕심과 교만들을 버리고 낮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산과 언덕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지가 평지로 변화되는 이게 균형 잡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생각이에요. 지금 뭐 정리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현실이 너무 이제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어떤 성향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이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좀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잘 보내고 이렇게 이런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 프로페사의 모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잘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뜻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저번 주에 깨어 기다리라. 여기 예배 강단에 나와 있는 그 제목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설교 때 나와 있는 3대지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시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모습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해야 하고 또한 내 생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도 오지 않을 모습으로 준비해야 된다. 양쪽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때 저번 주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기다리며 깨어있기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다리며 깨어있기 이렇게 정했고 여기 설교의 예배 강단에 깨어있는 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어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그 애굽에 사는 거는 풍요를 바라고 애굽은 굉장히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라도 자기들의 어떤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나라였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경주에 계신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진 어떻게 됐냐 괜찮나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 대통령은 그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근데 예수의 애자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었다. 구호가. 근데 이제 이 포항 쪽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구호 때문에 지열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세웠는데 그 지열 발전을 하다가 지하에 그 지진의 어떤 무언가를 건드려서 그 2017년인지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그 이번에 이제 2023년 11월에 그 흥해 쪽에 지진 피해 모든 사람들에게 300만 원씩 이제 배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출애굽 상황하고 그 오늘 상황하고 연결시켰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깨어있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끼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이지만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1년 내내 그 대림절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의 상황이 또 예기치 못하는 환락, 공동체든 국가적이든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너무 피한적인 그런 신앙의 잣대를 대기보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며 항상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끼어있는 삶을 살되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아닌 우리가 또 소망 중에 위로를 주며 위로를 또 받으며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해 간다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